자,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 레위기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 들죠? 어렵다.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책으로 우리가 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뭐 저에게도 레위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어렵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책이 이제 레위기인데, 왜 중요한지는 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금년에도 레위기 읽으셨죠? 네, 읽으셨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쉬운 성경을 좀 많이 참조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을 모세 오경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은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지었는데 저작 연대를 제가 주석해 보니까 주전 한 1446년에서 140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이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주전 15세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이 1446년으로 보거든요. 주전 1446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위기의 저작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레위기를 저작했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 여러분들이 제사법,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전에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레위기는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같이 레위기는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책이에요. 성경책 중에서 특별히 코 올리게 5살 되면은 레위기를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공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왜 노벨상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 뭐 그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교육 방식,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우기도 했는데, 그들은 어떤 이론을 배우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교실이 난장판이래요. 뭐 선생님도 없고 교사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사 앞에서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뭐 질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아주 그냥 피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학에서 그러면 잘못하면 F 맞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브르타 교육인데, 그러나 유대인들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거 뭐냐면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코 흘리게 5살만 되면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레위기를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책이다, 공부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는 왜 레위기가 중요하냐면 예배와 삶의 교과서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특별히 5대 제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기 나오는데, 자, 뭐죠? 번소, 화, 소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죠. 변소가 아니고 번소, 화, 속, 속 그렇게 암송을 하세요. 뭐죠? 첫 번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군제, 속제제, 이렇게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생명이었어요. 목숨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보내라고 그랬을 때 출애굽기 8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가려고 그러냐? 우리는 뭐 하려고요? 제사하려고 그런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니까 제사 좀 드리게 해달라.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No, 거절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제사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생명처럼 여기에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그들에게는 선물이었어요. 특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 공동체를 말하는 그 상징이 바로 제사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가 중요한데, 이 제사는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죠. 그들은 하나님 중심, 제사 중심으로, 말씀 중심, 율법 중심이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레위기 제사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각인을 하시면 레위기를 공부하는 데 좀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어렵다가 아니고,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법을 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성막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용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성소, 성막, 회막,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군제, 속제제, 거기다가 뭐 전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레위기가 어렵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를 위해서는 요즘은 뭐 워낙 그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다 나오고요. 근데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유심히 보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주회하는 그런 그 사이트나 카페가 있어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지 이상한 거 참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 참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휘도 어렵고, 그죠?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를 몇 살 때부터 배운다고요? 5살 때. 그 아이들이 5살이면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 내용을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상머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레위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성막을 너 알아야 된다. 절기를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밥상머리 교육을 했는데 아빠가 설명하면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렵지만 5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레위기를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 2절만 읽었는데, 왜냐하면 1, 2절이 레위기의 서론이에요. 뭐든지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꼭 우리 아이들한테 첫 시간, 개강 첫 시간을 빼먹지 말라고 그래요. 첫 시간을 짧고 뭐 그냥 강의 계획하기 때문에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서론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오늘 이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부르시다. 자, 히브리어는 구약은 동사의 주목을 거의 70% 이상이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안에 시제와 인칭과 그리고 수동태, 능동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뭐 저도 뭐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묵상을 할 때, 큐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동사 중심으로 그렇게 꿰뚫으면 돼요. 1절에서도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부르시고 말씀하시다. 부르시고 말씀. 이 중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부르시다. 따라합시다. 부르시다.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어디에서? 회막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회막에서 부르시다예요. 자, 왜 부르시다가 중요하냐면, 레위기라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레위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70인역에 따른 거예요.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그 70인역은 레위에 속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마소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바로 바이크라, 와이크라도 읽을 수도 있고 바이크라로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레위기의 이름이에요. 우리 한번 그냥 히브리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바이크라. 네, 바이크라인데, 바이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다. 그래서 이 와우가 맨 앞에 있으면 그리고고, 그 다음에 카라라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부르시다. 레위기의 뜻이 뭐냐면 그리고 부르시다.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 표제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시다, 그리고 부르시다요. 그리고 부르시다가 레위기의 명칭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리고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이나 문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장 1절부터 그리고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처음부터 와우 접속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리고 불렀는데, 이 그리고 불렀다라는 거에 그리고는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40장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후편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인데 한번 같이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있는 분들도 성경을 가능하면 좀 꺼내서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회막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그 회막과 성막에 뭐가 임합니까? 구름이 임해요. 구름은 어떤 뜻이죠? 주로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군을 하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이스라엘의 진영 사진. 그거 말고, 네, 여러분 저게 바로 이게 사진은 아니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의 진으로 나누잖아요. 12지파를 동서남북. 그리고 그 중앙에 항상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성막에 뭐가 임한 거예요?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 임한 거였어요. 근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냐?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회막과 성막을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정확히 하면 회막과 성막이 좀 달라요. 자, 아까 그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성막 그 사진인데, 그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천막.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는 그것을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의 부분을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죠? 성막이라는 것은 전체 모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바깥들까지 포함하는 것 가운데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싼 그 텐트가 성막이고, 그 중에서 회막이라는 것은 사실 회자가 무슨 회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선 회자가 아니에요. 회는 무슨 회자죠? 만날 회자. 맞아요. 만날 회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바로 성소예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회막이라고 하고, 그 회막에서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서 누가 더 오래 있었죠? 여호수아가 더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과 회막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이크라, 이게 바로 레위기다.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은, 아까 그 성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성막은 여기 있는 대로 바깥 뜰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우리가 아는 법궤가,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위에 그게 시은자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는 게, 그 은혜의 보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은좌, mercy seat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성소, 지성소, 성막 이렇게, 그러니까 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성소를 Holy of Holies, 영어로 좀 죄송한데, 거룩한 것 중에서도 거룩한, 지성소라는 게 그 지자가 최고예요. 최고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네, 최고로 거룩하다. 그 다음에 성소라 그랬는데, 이 성소, 우리말 성경에도 성소라고 그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성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성소는 영어로 Holy Place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성막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소를 내성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성소와 좀
구분해 가지고 내성소다, 내성소. 그리고 성소의 마당, 그 마당이 뜰이죠, 그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 성막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광야에서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죠? 어디에서 만들었죠? 그게 바로 실로예요, 실로. 실로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18장 1절로 한번 직접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8장 한번 가보세요. 자, 18장 1절 같이 한번,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뭐를요? 회막을 세웠으며, 그 다음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회막이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실로에서 세워지고, 이 실로의 회막이 한 500년 아니면 400년 정도 지속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는 성막을 옮겼잖아요. 이동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실로에서 이제는 안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실로의 성막이 한 400년 정도 가고, 400년 지난 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 그래서 성막이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성막은 출애굽 당시에는 이동형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실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고, 그 실로에서 한 400년 50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 시대에 주전 800여 년이죠. 그때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스룹발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또 세워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이제 레위기 1장 돌아보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예물이 뭐냐면 가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축. 이 가축이라는 것은 온순한 네 발 가진 몸집 큰 짐승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양이나 또 뭐예요? 소나, 그리고 비둘기, 이러한 예물,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축을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피죠. 피. 물론 소제라는 밀가루를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제 올라 번제잖아요.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다 뭐예요? 피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그렇게 수없이 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를 온전히 드렸죠. 그
그것이 영원한 제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를 단번,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제사를 완성해요. 그렇게 수없이 제사 드렸지만 불완전한 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까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예수 예수여 나의 죄에 가하여 보배 빌리르니 죄인 받으소서. 그 제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서론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 안 드린다, 그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고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오미크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이건 의무예요. 의무.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왜?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30%가 떨어질 것이다. 글쎄요,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분명히 떨어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이 제자 훈련 받고 소그룹 목장이 잘 돼가지고 목자들이 너무너무 잘 돌보는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받은 교회들은 예배가 달라요. 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예배가 사라졌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가 살아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처소에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마이크라,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셨어요. 레위기는 그리고 부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위기는 부르신 자들의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렵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처소가 예배 처소예요. 그 예배 처소가 궁궐이 될 수 있고 또 초가집이 될 수 있고 어떤 곳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돼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또 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배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실 밥상머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레위기 교육, 예배 교육.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배는 목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서론을 이제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살펴봤는데, 그리고 부르시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건희 목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